자, 베드로 전서와 이제 후서를 함께 보겠는데요. 베드로 전서 후서는 상황이 약간씩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는 먼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핍박. 네. 후서는 이단. 네.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의 상황이 고난과 핍박이냐 아니면 이단의 문제냐 따라서 이 전서와 후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쓰여지는 유다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유다서도 이단이라는 문제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서와 후서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전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 고난이 다가올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서신서의 그 순서들을 함께 쭉 살펴보셨고, 네, 히브리서가 적혀지는 무렵에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도 적혀진 것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은 페트로, 에피스톨레, 알파 해서 베드로의 서신의 첫 번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후서는 페트로, 에피스톨레, 베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자는 누구인가? 이 베드로가 1장 1절에서 베드로가 적었다라고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인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안드레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불러주고 이 신라가 대신해서 기록했다라고 적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록자가 베드로인 이유, 성경에 베드로가 써 있으니까 베드로겠죠. 그런데 몇 가지 특징적인 삶을 살펴보면 이제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언급되어 있다. 이 얘기는 직접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베드로전서와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비교해 보면은 많은 유사성이 있다. 이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부들 폴리가, 로마의 클레멘트, 이레니우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가 적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루아는 누군가? 네, 이 실루아는 바울 사도와 함께 2차 전도 여정에 함께 참여했던 예루살렘 출신이었는데 이름은 실라, 동일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혀지고 있고 등장인 이제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테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등장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공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 바사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었던 이 사람이 실라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도 함께 동역했고 베드로와도 함께 동역했던 인물이 이 실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자, 기록자 보면은 기록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말로 바벨론에 썼는가? 아니면 바벨론이 아닌 다른 장소인가?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마다도 달라집니다. 야, 진짜 바벨론이다. 설마 성경에서 거짓말을 해놨겠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실적인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바벨론이 실적인 바벨론이라기보다는 당시 로마를 지칭해서 바벨론을 표현하시지, 마찬가지로 당시에 로마를 해서 직접 로마로 적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도 로마라고 찰떡같이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은 기록 장소가 진짜 바벨론에 가서 썼을 것이다 라는 의견과 더불어서 두 번째 의견은 무엇일까요? 로마에서 썼다. 근데 이게 대부분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왜냐면은 이 베드로 사도의 여정 가운데 과연 바벨론까지 갔다 올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인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 소아시아 지역과 더불어서 아마 로마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야기보다는 그냥 로마라고 상징적으로 이제 바벨론은 상징적인 의미다. 로마를 지칭하는 단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에 있던 베드로가 이제 어디에 편지를 쓰고 있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북쪽 지방에 이제 흩어진 소수의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을 언급하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교회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 그러면서 이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방금 얘기했던 본도부터 본도, 갈라디아, 뭐 갑바도기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오늘날 따지면은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 향해서 이 편지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뭐 비두니아 지역까지 이 전체 지역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죠. 우리가 지도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했나요? 이야기를 하면서 땅에 이 이하가 붙으면 우리나라 따지면 도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시란 단어가 더불어서 이하가 붙어서 아시아가 되고, 밤빌리 하고서 밤빌리 해서 더해서 이하가 붙어서 밤빌리아, 루기아, 갈라디아, 이게 우리나라 따지면 도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 아시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시라는 말 자체가 동쪽, 그래서 동쪽에 있는 땅 해서 이 아시아가 되는데, 그래서 아시아를 생각할 때 한국에 있는 그 아시아를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고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땅에 바로 이 편지가 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이었던 이 지역들에게 편지가 쓰여졌고요. 당시 배경을 보면은 로마의 상황을 보면 이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네로에 의해서 로마 대화재가 발생했고, 그 모든 책임을 다 누구한테 돌렸냐면 기독교인들한테 돌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극심해지는 상황 가운데 아직 이제 지금 이제 이 전서 상황은 아직 불법 종교를 아직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후서 정도 되어지면은 불법 종교가 되어지만 아직은 반기독교적인 정서들, 왜냐면은 우리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기독교인들의 전통을 이상하게 여겼잖아요. 뭐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그들끼리 모여서 은밀하게 식사하고 이런 것들이, 야, 저들은 뭔가 수상해, 아마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기독교 반기독교인 정서는 이제는 있지만 로마 안에서는 불법 종교로 인식되진 않았고, 기독교인들의 이제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아직 이제 핍박이 대부분 유대인들과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서 핍박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 전서의 상황인 것을 보게 되고요. 유대의 상황은 이제 반로마적인 정서가 확산되어져 있고, 이제 반로마 상황과 더불어서 이제 독립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나타나는 아까 히브리의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로마 전역에서 이제 기독교 박해가 이제 점차 시작되어지는 이제 화재 이후에 이렇게 시작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62년 기독교 상황 자체만 보면은 야고보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하게 세력이 약화되죠. 왜냐하면 교회 수장이 순교하니까. 그러면서 교회의 권위 및 기능이 상실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위치, 이제 그 영향력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안디옥으로 옮겨지고, 나중에 안디옥까지 이제 핍박이 되어지니까 그 영향력이 어디로 가, 이제 그 사명을 그 에베소 교회가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교회의 대표자 역할을 어디서 하냐면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에베소 교회. 그래서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다시 한번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박해는 심해지지만 복음은 더 어떻게 되냐면 확산되어진 상황,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가족과 친족, 친구들에게, 그리고 주인과 정부로부터 권한과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상황이라는 것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록 연대를 보면은 바울의 그 서신들을 알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서신들이 어렵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알고 있다는 자체가 바울과 동시대에 활동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또 실루아나와 마가를 언급하는 것, 5장 12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와 이제 시기가 어느 정도 겹쳐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와 중첩이 되어진 것들, 또 가혹한 박해, 연단을 오는 시험, 불,
불시험 이런 것들 언급하면서 기독교 박해가 점점 이제 시작되는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쓸 수 없는 부재 상황이다 하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 가택연금을 당해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전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전제로 봤을 때 아마 62년에서 64년 아직 로마 화재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인 것들을 전제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이 베드로 전서가 적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록 연대 62년에서 63년경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요. 기록 목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고난과 박해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데, 바로 기독교 박해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 박해가 있을 때 견고히 끝까지 인내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그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이었죠. 두 번째 보면은 끊임없이 사회 제도 안에서 박해를 받았는데 이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에는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주님과 어떻게 보면 동행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이므로 비통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베드로 전서 가운데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절은 베드로가 어디에 보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절은 서로 무난한 인사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크게 세 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스갯소리로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가 몇 장으로 되어졌냐 이런 얘기를 안 했었군요. 어제는 디모데 전후서 얘기를 했었군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후서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5장과? 베드로도 좋아했던 것이, 근데 아마 안 먹었겠죠. 먹었을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환상 가운데 너 이거 먹어라 했을 때 아마 거기에 오산불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지만, 아무튼 5장과 3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고난을 참으며 선을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 4장과 5장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유업을 잇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것들을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시험이 다가올 때 기뻐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들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네 번째 11장과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은혜는 오래전에 성도들에게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미 전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들을 함께 한번 살펴보면은 1장 1절에 인사가 있었고, 갑바도게는 뭐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3절과 4절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바로 산 소망이 있고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시험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가면은 우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이런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존재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존재가 되야 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를 부르신 그분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서도의 주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장하는 바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또 다른 얘기로 거룩, 구별된 삶, 성화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장 4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으로 단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상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서에 나오는 말씀,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비교해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왕으로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로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목적이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부르셨듯이 우리 또한 신약의 백성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들, 이것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1절부터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누구한테 박해받고 있냐면은 권력자들에게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로마서에서 뒷부분에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신 권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우리의 육체를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우리의 선한 행동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도자에게 순종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당시 종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시 사회의 제도 속에서 같은 신앙 안에 있다고, 때로는 신앙을 갖지 않은 주인들에게 너희가 함부로 대하지 말 것, 그래서 순종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게 되고요. 결혼관계를 얘기하면서 아내들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각각 자세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권면이 5장, 이제 4장과 5장에서 이제 마지막 4장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잠시만요. 아니군요. 세 번째 이야기군요.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고난을 참으며 선을 행하라는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무엇이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3장 9절 이렇게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은 받은 대로 갚아주고, 율법도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너에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얘기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한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이야기로 하나님과 같이 행하라라고 이제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표대가 되신 분, 하나님을 언제 쫓아가야 될 것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라면서 그들에게 오는 시험을 이상한 거 여기지 말고 그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라.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고난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을 얘기하면서 장로들을 이야기할 때 장로들은 맡은 자로서 지도자로서 어떤 삶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모든 이득에 본이 되는 자세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젊은 자들은 순종의 자세로서 겸손하게 살아가라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이제 넘어뜨려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가지고 그를 대적해야 되는 것들, 특별히 우리를 무너뜨려 오는 온갖 고난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될 것들, 이것들을 권면하면서 마지막 권면들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 전서의 상황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이라는 상황, 박해라는 상황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단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선을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사회의 구조 속에서 순종하는 것, 혹시라도 믿지 않은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고난은 다가온다. 믿음이 있으면 고난에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난과 함께 하는 것인데 이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